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신년 말씀을 마치고 다시 창세기를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참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참 나의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항상 인사하고 그리고 또 덕담을 나눕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복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론 나가 복받죠.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나의 후손이 복을 받고 또 내가 축복하는 모든 사람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이런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 새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지만 너무나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꾼으로 남성미가 넘쳤습니다. 동생 야곱은 조용하고 집안에서 엄마 심부름이 나는 아주 존재감이 없는 자였습니다. 인간 조건으로만 본다면 큰아들이면서 남자답고 터프하고 리더십이 있는 에서가 이삭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계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 때문에 장자의 복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축복하시고 귀히 사용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깊이 영접하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영적인 명분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2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자, 25장 24절 보십시오.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라 털이 많다라는 뜻으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어 동생이 나왔는데 그는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형과 다투다가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빼앗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참 쉽죠? 쉽게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두 아이는 잘 자라났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주로 집에서 살았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들짐승을 잡아 맛있게 요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멧돼지고기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돼지고기보다 자연에서 잡은 멧돼지 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들짐승 고기의 맛을 들인 이삭은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22, 23절을 보면 리브가는 과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연약한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외적인 모습으로만 본다면 에서가 더 힘세고 남자답고 누가 보더라도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한 번은 야곱이 부엌에서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배가 고파 지친 모습으로 장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야곱의 팥죽을 보더니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때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맏아들의 장자의 권리를 자기에게 주면 이 팥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부장 제도의 아래에서의 이 맏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대단히 컸습니다. 맏아들에게는 가족을 다스리는 지배권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다른 아들의 2배의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장자권을 야곱은 단돈 10,000원도 안 되는 이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참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이 없죠. 자, 아니 어떻게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요.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사기를 치는 행위였습니다. 이 에서가 이게 당장에 호통을 치면서 나무래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에서의 반응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맏아들의 권리가 밥 먹여주냐? 애따 가져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다 싶어서 확실하게 해놓고자 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자 배고픔에 눈이 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팔겠노라 하면서 야곱에게 맹세를 해버립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맏아들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는 야곱이 준 떡과 팥죽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따 잘 먹었다 하면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물론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판다고 말했다고 그것이 넘어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작은 행동에는 그가 어떤 자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성경은 에서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좀 경계심을 가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먹으며 앞쪽으로 가셔야 되겠네. 에서가 먹으며. 시작.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는 말은 업신여기다,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축복을 10,000원짜리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가 맏아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업신여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업신여긴 자를 결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단 몇 초 차이로 형이 가져간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면 다시 되찾아올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아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입니다. 자, 아무리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다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빼앗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얄밉습니다. 그러나 그럴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얻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열망을 아주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에서와 같이 영적인 명문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실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고귀한 명분을 한낱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귀히 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귀한 영적 신분들을, 명분들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너희는, 여기서부터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명분을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영적 신분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우리를 귀히 쓰실 것입니다. 제2장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야 합니다.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에서가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감정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확실한 증거는 그의 결혼 생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6장 34절을 보면 에서는 40세에 핵 족속의 딸 중에 2명이나 아내를 취합니다. 핵 족속의 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고 또 음란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에서는 그런 세속적인 여자에게 마음이 끌려 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2명씩이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마 믿음의 결혼을 했던 이삭과 리브가는 어려서부터 그에게 믿음의 결혼관을 신고자 반복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육신의 적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가 가나안 여인을 2명이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27장 46절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불신앙의 며느리들로 인해서 살고 싶은 생각까지 들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28장 8절과 9절을 보면 믿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본처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렛을 달라고 해서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굉장히 육신적인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런 글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마디로 그를 가리켜 음행한 자요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이런 자는 결코 쓰실 수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반면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즐기고 있을 때 그는 외롭게 혼자 살았습니다. 피 끓는 젊은 야곱인데 그라고 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 야곱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는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죠. 그런데 정확치는 않지만 계산해 보면은 최소한 70세 이상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그때까지 야곱은 청년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때가 되면 이런 자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말씀으로 청년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27장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를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를 불러서 들에 나가 사냥을 해다가 평소 자신이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 오게 합니다. 그것을 맛있게 먹고 이제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누구에게 계승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구에게 계승해 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 부인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다투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리브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삭에게 누차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면 나에게 알려주시지 왜 당신에게 말씀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삭이 어떤 자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목자들이 자기 정말 귀한 우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통 크게 막 양보하고 이렇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정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는 가부장적인 자였고 부인의 말을 무시하는 아주 권위적인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이 가장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도록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것으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줄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에서인 척하며 에서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도 털 많은 에서와 털 없는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겠냐며 저주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녀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 테니 안심하고 시행하라고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던 리브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삭의 뜻을 바꾸어 놓고자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리브가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리브가가 직접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에게 축복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아마 리브가가 그렇게 해서 이삭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미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 스스로는 이 뜻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삭을 속여서라도 이 계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염소 새끼를 끌어다가 리브가에게 가져왔습니다. 리브가는 평소 이삭의 입맛에 맞는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이어서 또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과 목의 매끈한 부분은 염소털로 덮어주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변밀 들고 이제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시치미를 떼고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그러면서 너무 빨리 잡아온 것을 의심하는 이삭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듣기에는 아무래도 그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를 가까이 불러 만져봅니다. 그랬더니 그의 손 형의 그 에서의 털이 많은 걸 이제 확인하고 진짜 또 이삭 그 에서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자 야곱은 다시 한번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하니이다. 자, 이삭은 그때서야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의 옷의 향취를 맡아가며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이삭의 축복이 27장 하반절에서 2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스라엘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이삭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곡식과 포도주가 넉넉해 되는 물질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민족이 그를 섬기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자손들이 무릎을 꿇는 축복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축복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축복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야곱이 꼭 이렇게까지 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해주건 안 해주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삭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리 분별도 못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비록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서만 계승됩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종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리브가와 야곱이 남편과 아버지를 속인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속인 것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이후로는 리브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후에 도망자가 되어서 외갓집으로 피해 있다가 삼촌 라반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밖으로 나갔을 때 곧바로 에서가 사냥한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에서는 콧노래를 부르며 이삭이 즐겨 먹는 맛있는 고기를 요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삭과 에서는 이미 자신들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자신이 야곱을 축복한 사실을 알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자, 이것은 야곱에게 축복이 계승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잘못 알고 축복했던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에서는 축복을 빼앗긴 것이 분하고 억울해 소리를 치며 울며 말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러하소서. 자, 이를 볼 때 에서도 이삭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에서는 매번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아버지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그렇게 원했던 거라면 맏아들의 권리를 팥죽에 빨아버리거나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육신의 쾌락을 쫓는 자에게 갈 축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약점과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야곱의 인간적인 허물을 보기보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야곱의 이런 순수한 영적 소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과 소원을 가진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소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히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신사적으로 점잔 빼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것을 얻고자 침노하듯 달려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야곱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과 그 축복에 대해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도전하여 취하는 자가 결국 축복의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자는 능력이 많거나 인간 조건과 배경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 육체적인 정욕을 절제하고 희생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인 명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얻게 된 거룩한 성도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캠퍼스 목자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에서와 같이 육신적인 자들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신분과 이 명분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여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